각자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슴에, 심장에, 자기 심장에 한번 대보세요.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집니까? 반대 왼손 들으면 안 느껴져.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킴으로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온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죠.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생사를 결정해요.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의 심장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 담긴 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라틴어인데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셀루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은 결국 구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당시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은 교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 성도들에게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론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은 교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렸어요? 믿음에 달렸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기독교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입니다. 교회 다니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공동체 이룬 것,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을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구원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은 아비벌 14일 그 밤에 흠없고 일련된 순양을 잡고 그 양을 집 좌우 문설주와 위에 임방의 바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언약 밖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깥에서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엑스트라 크리스툼 눌라 셀루스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을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해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산 아래로 보내셔서 나를 친히 업고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가 뿌려진 집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유월절 규례 중 지난 시간에는 어린 양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유월절 식사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보면 유월절 식탁에는 세 가지 음식이 필요해요.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첫 번째 이 양고기는 날로 먹어도 안 되고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굽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죠.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처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다 라는 예표가 불에 구운 어린 양고기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유명한 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구절이 5절 구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그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말하고 여호와께서는 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며 고난받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야 합니다. 이렇게 구운 양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남김없이 온전하게 헌신하실 것이다 라는 예표이죠.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구운 그 어린 양을 그 밤에 남김없이 다 먹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먹는 것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효소가 없는 빵, 그것이 무교병입니다. 맛을 위해서는 누룩을 넣고 밀가루를 숙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만큼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고 여유롭게 밀가루를 발효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이집트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 그날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시고, 또한 제사할 때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무교병을 통해서 보여주죠.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은 구원 이후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무교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먹는 것은 쓴나물이에요. 쓴나물을 먹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과거의 학대, 괴로움, 억압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조상들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의 종, 파라오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쓴나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양고기와 함께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음으로. 성경에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이죠. 많은 사람이 기쁜 일에 동참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좋아하지만 고난에 동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피 흘리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구운 양고기와 함께 쓴나물을 먹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예수님께 복망구하고 고난을 거부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받아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최후 승리와 영광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고기와 함께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예요.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유월절 식사 규례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와 함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당시 옷은 주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걷다 보면 옷이 자꾸만 발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걸을 때는 허리띠를 묶어서 옷을 고정시키고 단단하게 묶었죠. 또한 집안에서는 신발을 잘 신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편한 자세로 신을 벗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은 채로, 그것도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식사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식사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식사 풍경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나그네의 식사 모습이에요. 나그네가 급히 이동할 때 허리를 단단히 묶고는 한 손에는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지팡이를 잡고 급히 마땅히 밥 먹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신을 신은 채로 급하게 식사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여정은 나그네길입니다. 나그네는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의 그 여행길은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두 발 뻗고 마음 편히 누울 집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식사할 장소가 있지 않아요.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목표가 나는 맛있는 음식 먹을 거야, 나는 편한 잠자리 잘 거야, 안락한 환경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광야는 불평과 원망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은 먹고 즐기는 안락한 여행을 위한 출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고생길입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나팔 소리와 함께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집트로 상징되는 죄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출애굽하신 분들은 뒤를 뒤돌아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계십니까? 혹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섬기며 나누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부터 20절은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시브리 문학 구조 중에 평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쭉 써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나눠봤어요.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다음에 B는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에게 집에서 제하라. 쭉 써 있는 대로인데 이것의 똑같은 구절이 A-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나. 두 번째 보면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는 말씀이 B'에 보면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말씀이 또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곳에서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평행으로
반복되어 있죠. 구조가. 그리고 평행 구조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17절 2에 있습니다. 17절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을 뒤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래 동안 이것이 바로 첫째 달 그달 14일부터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날에 누룩을 제하라 라는 것이 이래 동안이라고 더 명확해지고, 먹는 자가 C-에서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먹는 자들의 범주를 분명하게 하고 처벌 규정도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D와 D-는 한글 성경에서는 연관성을 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안식일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회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D-에서는 금지 명령이 아무 유교물이든지, 그러니까 누룩 들은 것 먹지 말라, 유교물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금지가 있으면 또 하라는 긍정이 있죠. 뒤에서 긍정은 뭐냐면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라 라는 이 긍정 명령이 D-에서는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병을 먹으라 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절기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이면서 또한 둘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 하루뿐이에요. 그러나 무교절은 14일 포함해서 저녁 포함해서 그때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제사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구원을 상징해요. 유월절은. 그러나 무교절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성화를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거룩한 삶은 평생 계속됩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20절 마지막이에요.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 제사는 각 성에서 드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지정된 곳이 아니에요. 각자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이면서 또한 둘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신학적으로 구분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기간 내내 누룩이 들어간 유교물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집안에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살펴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죄에 관해서는 더욱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담배를 끊기로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담배를 제거하는 거예요. 담배와 관련된 시간과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담배를 대체할 금연 패드나 사탕들을 찾아야 해요. 이는 술도 마찬가지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술과 관련된 것, 내 주위의 것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는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도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괜찮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무교절 기간에 혹 누룩이 들어간 유교 오물을 먹은 자는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끊어집니다. 끊어진다라는 의미는 출교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왜 유교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유교병은 이전 파라오의 종일 때 먹던 그 가마 곁에서 먹던 음식이에요. 그 양식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면 먹는 것이 달라져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첫날말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절 기간 내내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고 죄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유월절 저녁 그 저녁에 다 먹어야 하지만 누룩 없는 무교병은 절기 내내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삶에서 죄를 제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지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집안 구석구석에 누룩을 제거하고 찾은 누룩을 불태웁니다. 청소하고. 그리고 유월절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유월절 식탁을 나눠요. 현대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탁은 율법이 가르쳐 준 것처럼 구운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외에도 탈무드에 따라서 전승에 따라서 몇 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보면 유월절 접시에는 양고기와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찍어 먹는 양념장 하루셋이 있습니다. 하루셋이 있어요. 보면 하루셋이 진흙 색깔 비슷하죠. 그래서 하루셋이라고 붙여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벽돌 구웠던 그 노예였음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구운 달걀과 그리고 봄이 왔음을 상징하는 양상추, 파슬리, 샐러리 등이 식탁에 함께 올라가요. 그리고 이 봄 채소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소금과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이 소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죠. 이렇게 준비한 유월절 음식을 큰 접시에 담아서 포도주와 함께 식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까지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죄를 속하는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도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무교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무교절의 정신을 기억하며 구원 이후에 누룩 없는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원 이후 거룩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